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이 너무 커서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순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다 헤아리지 못한 채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특권과 축복을 대충만 몇 가지만 우리가 거론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무슨 은혜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은혜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아주 심상히 여깁니다. 아주 경히 여깁니다. 다른 말 하기에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죄 아래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의 독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또 다른 특권과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벼랑의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 타락한 세상, 멸망받을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너희가 세상을 구원하는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축복 속에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특권과 축복을 받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하게 되면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게 당연하지요. 특권이 많을수록,
축복이 많을수록 그것을 왜곡시킬 때는 거기에 동반되는 위험과 악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므레에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지역 이름이죠,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 족속이 차지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적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적이 사는 곳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라도 본문에 보게 되면 그 거짓말에 같이 동조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빼어났으면 그랄 사람들이 거의 다 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랄 왕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라를 자기 여자로 취했습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거의 90세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뻤으면 89세, 90세인 여자가 말이에요, 한 지역에 패권을 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잽도 안 됩니다. 그런 줄 알고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내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처 이선희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세 발의 피입니다. 89세인데 이 그랄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냥 꽉 칠 수 있는 그런 미모를 가졌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로 이사를 해서 거짓말하게 됐어요. 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만들어낸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죄짓게 될 때에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제일 첫 번째는 사라를 권력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도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걸 요즘 범죄학에서 말하는 면식범입니다. 면식범.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관들이 가서 조사할 때 이게 처음으로 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했나 안 했나 이걸 말할 때 잘 아는 사람이 했다 그러면 그걸 면식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런 죄를 지었다가 굉장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똑같은 그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지 못할 뻔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진짜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버렸으며 이 사건 이후에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얻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라를 빼앗은 아비멜렉을 경고하기 위해서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말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지요. 너 만일에 사라에게 손만 대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비멜렉 혼자만이 아비멜렉 속한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속한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를 닫아서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랄에 사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런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고사하고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두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특권과 축복을 죄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리스도인,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목사, 세상으로부터 책망받는 크리스찬 청년들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으며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죄를 범해서 큰 위험을 초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하고 죄 범해서 위험한 상황을 불러왔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 자, 이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이 지시사는 우리가 앞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므레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 안에 속한 마므레라는 곳에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족속들이 차지하는 적진입니다. 지금 적들이 다스리는 땅으로 이사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 족속이 사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정확하게 읽는다면 당연히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사해서 들어갔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이사했는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참혹하게 멸망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두 도성을 보는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일종의 이 뉴욕 같은 곳인, 맨하탄 같은 곳인데, 갑자기 맨하탄 같은 것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려서 단순히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땅이 뒤흔들려서 그냥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잖아요. 과거에 그것을 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도시를 봤는데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누구든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도 마므레에 살다가, 마므레가 소돔과 그래도 조금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여기 살다가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산 쪽보다는 블레셋 족속이 사는 해변가가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블레셋 족속이 사는 그랄로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해변가로 가면 더 안전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땅의 사람들이, 내가 그 땅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이주해온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나가서 내 이 아름다운 내 아내 사라를 탐내서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낸 것입니다. 여보, 이제 지금부터는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사라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다니는 미모의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한 말이 그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라를 합법적으로 취하기 더 좋은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자기가 말하면 욕심은 나지만 저거 어떻게 빼앗을까 막 모략을 짜고 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자기 누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말이야 내가 돈 많이 줄 거니까 그 여자 당신 동생 나한테 주시오,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취하기 더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가서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쉽게 취하여다가 진짜 자기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창세기 안의 데자부 현상입니다. 창세기 안의 데자부 현상.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지었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왜 20년 전에 지었던 죄를 그대로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하기로,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려고 했던 판단과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안전한가였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합니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안전한가?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안전한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 결과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고 거짓말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따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브론에 속해 있는데,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코이노니아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단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동행했던 장소가 마므레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이 안전하냐를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안전이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갖는 거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가서 거짓말까지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헌신과 경험과 경륜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헌신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온 이런 신앙의 경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도록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의 두려운 상황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랄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두려운 상황은 사실이죠. 소돔성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땅이 뒤흔들려서 도시가 사라져버릴 만큼의 진노가 퍼부어진 것을 봤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나가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랄로 내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랄에 내려가서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선택은 신앙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더 안전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한 이 기준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목사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장로든 권사든 교회 중직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죄악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선택 앞에서 항상 올바른 판단에 근거해서 바르게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죄를 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는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한 후에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짓말이 또 한 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을까요? 왜 그랄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을 피하려고 나선 길에서 만난 또 다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물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소돔성이 멸망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야, 여기 살다가 나도 그러면 잘못하면 나도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에 빠져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그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랄로 내려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면 진짜 자기가 꿈꾸는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랄 사람들이 자기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이 꽉 찾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 하라,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더 크고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은 뭐죠? 아브라함처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어떻게든지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 이유였다고 소개합니다.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 13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 해가지고 나와 우리 족속들이 이런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냐?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I'm sorry. I'm so sorry. 근데 성경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변명조로 대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변명조예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나는 저 바벨론 땅에서 살 때부터 어느 날 하나님이 이거 떠나라 그럴 때 나는 그 길 떠나면서부터 내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이라. 나는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변명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것이?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서 자기 안전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죄와 타협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는 되었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날뛰면서도 삶의 도덕 윤리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버리고 저런 것도 버리고 내가 이런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부분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타협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타협으로 돌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쪽의 사실이었습니다. 왜?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쪽의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브라함처럼 범죄하고 위기를 불러오지요? 반쪽짜리 사실을 진리인 양 그걸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쪽 진리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쪽의 사실을 사실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와 타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아브라함일지라도 이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결단하지 않을 때 죄와 타협해서 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없습니까? 이런저런 죄를 다 버렸지만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타협하려고 남겨둔 것이 없습니까? 타협의 피난처로 남겨둔 것이 있다면 그 피난처를 여러분 완전히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고 배수의 진, 한자 수거처럼 배수의 진, 적을 맞닥뜨는데 내 뒤에 이것이 바다예요, 강이에요. 이게 물러설 데가 없어요. 배수의 진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타협할 여지를 남겨둔 것을 우리는 다 불살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배수의 진을 칠 때에 뒤로 도망갈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쉽게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죄와 타협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완전히 불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것을 완전히 불사르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처럼 다시 그 죄와 타협해서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한 재앙을 불러들이고 재앙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죄지어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왜 그랄로 내려갔으며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 내려갔으며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므레에서 그랄로 이사를 한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펼쳐진 소돔과 고모라의 처참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마므레로 떠났던 것입니다. 이 마므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에 속한 것으로 헤브론이란 뜻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이 속에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워드플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워드플레이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의 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움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될 때에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거짓말했던 더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느낌을 의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서 거짓말할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하면 자기 느낌, 자기 눈에 보기에 도저히 그렇게 하자면 안 될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방금 뭐라고 했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 말이죠. 자기 생각에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갔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왔어요. 왜? 자기가 보니까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나그네로 살면 혹시 악한 자들이 우리를 덮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저들을 속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관, 느낌, 옳지 않았음을 성경이 금방 우리들에게 소개한 거지요. 뭐지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내렸지요. 만일에 너가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족속들이 다 죽을 것이다. 빨리 돌려보내라.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이 그의 족속들을 다 불렀다 그랬죠. 큰일 났다.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나중에 보게 되면 온갖 보물을 주면서 내보내는 것이죠. 뭘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레 겁먹은 것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 또 다른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록 삶이 매우 두렵지만 그 속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에 겁먹고 지레 주저앉은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삶에 두려움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고 삶에 장애물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살 때와 예수 믿고 살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그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삶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 삶의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원리는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 내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장식장에 진열해 놓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가 두 손으로 딱 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방패요 병기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방패를 들기만 한다면 이 방패는 어떤 두려움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철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는 감정적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난 자꾸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느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될 때에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죄를 뚫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로 인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